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성전 건축 마음 담고 기도하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자 성도의 현장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평생 사는 동안에 이 언약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성전을 짓는 것에 우리 마음과 중심을 들임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지역과 민족과 시대에 세계 살리는 성전이 건축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 심령에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완전 올인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 충만 주시고 내 힘과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심을 보고 거기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또 이 증거를 후대에게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데 우리 수준과 우리 생각으로 하면 이제 늘 항상 한계에 부딪히고 이제 어려움을 만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이 메시지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마리아하고 또 마르다 또 가룟 유다가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나사로는 이 전장에 이게 앞에 읽어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이 살리신 거죠. 나사로는 마리아의 오빠예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 오빠를 살렸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체험을 했어요.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수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을 걸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었는데 마리아는 그걸 알아들었던 제자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신 날 6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거, 그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그걸 전체를 다 예수님 발에 발라요. 그리고 자기의 긴 머리카락을 닦아요. 그러니까 이 계산 좋은 가룟 유다가 그걸 왜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그걸 왜 거기다 붓냐? 300데나리온이면 1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 이거를 평생 모아놓은 거를 예수님 발에 부은 거예요. 그 옆에 이제 마르다가 나와요.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일만 하고 있어요. 계속 일만 하고 있어. 근데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을,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사실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에 체험되면 사실은 거기에 인생을 올인하고 복음 위에 가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남은 찌끄러기 드릴 때가 많잖아요. 내가 뭐 다 하고 난 다음에 찌끄러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가 많아요.
거의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일을 벌어가지고 11조 떼고 선교도 떼고 건축도 떼고 이렇게 하시는 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내 일을 다 하고 나머지 그거 갖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살고 복음을 위해 산다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느냐는 이건 하나님이 아시죠. 저는 항상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제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려고 합니다. 늘 뭐 특별히 와이프가 아프거나 딸이 아프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복음이 필요하다 뭐 가요. 어젠가도 또 뭐 전화 뭐 공주 미션홈 뭐 전도 훈련 좀 목사님 시켜달라는데 오늘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빈 시간 주일날 이 시간 뭐 목요일날 뭐 이 시간 이렇게 3시간 정도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다 하니까 이제 그 시간에 그러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어디든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요. 왜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니까 십자가의 주님이 다 끝내서 저주받아야 될 나를 거지같이 살아야 될 나를 형편없는 지옥 배경에서 살아야 될 나를 주님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잖아요. 나는 복음 위에 살기로 작정했거든요. 난 복음이 필요하다면 가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든지. 왜냐면 난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 가장 값진 것을 이걸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들을 수 있다는 게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거, 그런 마음을 주신 거, 내 생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내 후대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우리 가정을 드리기로 작정한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인생의 우선순위 돼야 돼요. 마리아는 자기가 이 복음을 체험하고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은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밝았고 계산이 빨랐던 가룟 유다는 그 300데나리온을 파서 가난한 사람이 나는 그 사실은 지가 훔쳐가기 위함이거든요. 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창자 터져 죽었어요. 그죠? 마리아는 예수님 미를 위해서 가장 헌신한 여제자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남은 거 좀 내 일 먼저 하고 내 자식 일 먼저 하고 내 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를 내가 복음을 위해 이게 내 인생의 우선순위. 넌 복음 때문에 살았으니까. 이거 위해 사는 제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 제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심으로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내 중심은 어떠치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지? 난 그냥 빈 시간, 내 좀 시간 남으면 하나님께 나오고 아니면은 그냥 뭐 내 바쁜 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중심을 주님께 두고 여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마리아처럼 예수님 입장에 십자가 지실 거 알고 내가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성전 건축할 때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제가 보니까요, 남원에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그 남원 사람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남원 사람들 그 영적 상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들이 이제 이 현장을 살릴 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복음 가진 자들이 모아가지고 이곳에 성전을 지어서 이곳에 증거 주셔서 하나님 전 세계로 나가게끔 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 현장에 증거 주셔서 증거 가지고 전부 호남 땅끝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구경꾼 되거나 그냥
뭐 나는 기도만 하지. 그럼 기도만 하면은 기도만 안 될걸요? 들게 되죠. 진짜 기도만 하면 기도만 안 돼요, 여러분. 어찌 내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세가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이런 사람이 나와야 성전 건축되고 흑암 꺾이고 잃어버린 거 다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뭘 건축한다고요? 여러분 인생을 건축해 나간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걸 다 회복하는 시간표가 돼요.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일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거나 뭐 특심하거나 물론 계산도 잘 해야겠지만 계산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미래를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시간표가 필요한 시설들을 정리하고 있는 시간표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설계도를 그릴 때 뭐 어떤 방이 필요하고 또 어떤 뭐 공간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관별로 정리하고 이거 기관별로 반영해서 공간 구성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237 나라를 보고 237은 우리를 봐야 된다. 우리 교회가 남한에 있지만 사실은 소문 가장 빠른 데가 저희 단체예요. 오늘 뭐 어제 공주에서 그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 뭐 소문 뭐 이렇게 뭐 성전 건축 뭐 위에 기도하고 있다고 뭐 이게 그런 얘기들을 막 어디서 들었는지 막 하셔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는 소식이요. 좋은 소식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 뭐 잘 전하고 있다고 누가 그럽니까?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우리는 여기 있지만 여기에서 어디를 봐야냐면 237을 봐야 돼요. 그리고 237은 우리 교회를 알아야 돼요.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뭐 언택트 시대여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우리가 뭐 방송실을 막 예를 들면 하면 그 옆에라도 뭐 이렇게 개인 방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줌으로 메시지도 보내고 사역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이렇게 만들어야 우리가 237 현장의 제자들을 키우고 사역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말고 꼭 필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잠도 자야 되는데 방을 만드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유초동부실 뭐 거기를 그냥 유초동부실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뭐 다이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뭐 이렇게 그 붙박이가 가서 해놓고요. 거기서 이제 한 10명 정도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뭐 토요일이라도 뭐 방을 쓸 수 있는 때요. 또 우리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뭐 20명씩 훈련시킨다면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우리 치유하고 호흡하면서 할 수 있는 자리로. 그러니까 이런 그 공간들을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번에 보니까 광철이가 카톡방에 제가 올린 거를 잘 정리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 없는 것은 빨리 빼고요. 필요한 건 집어넣어서 우리가 지금 설계할 때 그걸 잘 반영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까 잘 생각하면서 인도받으시고 제일 하는 방법 여러분과 제가 인도받아야 될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고린도서 6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게 일하는 방법이요, 여러분. 여러분 임마누엘 못 누리고 복음 하나도 못 누리는데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전혀.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 일은 여러분 힘 노력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있잖아요. 메시지 전하다 보면 하나님 막 강하게 역사하신 걸 보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듣는 자도 힘없고요. 전하는 자도 힘 얻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성령의 역사 안 일어나면 힘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받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걸 다 보고
우리가 성전 건축에 다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증인으로.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에녹과 같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하는 일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주 예수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다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 여러분에게 어려운 거 힘든 거 하라고 하나님 하지 않았어요. 다 준비해 놨어.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은 준비한 걸 찾는 거라고. 예비한 걸 찾는 거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지고요. 눈이 열린 자에게 찾아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육신의 눈만 가득 찬 사람이 안 보여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안 보여요. 그런데 복음 충만, 성령 충만 누린 사람은 딱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 딱 예비한 데가 딱 보여요. 그런 데가 있어요. 오늘 그 집사님 집 오늘 하나 알아보러 갔더만. 갔더니 아줌마 뭐라는 줄 아세요? 근데 신기해요. 아파트 하나 알아봤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TV도 놓고 가고 세탁기도 놓고 가고 뭐 놓고 가 또 냉장고도 놓고 가고 에어컨도 놓고 가고 심지어는 술도 놓고 갈 테니까 음식 냉장고 안에 이거 포도주요 뭐요 다 놓고 갈 테니까 다 쓰라는 거예요. 이분 어디로 가? 이분 저 산동에 어디 집을 지어하고 가신대요. 근데 여기 아파트예요. 원룸이 아니고. 그 아파트는 한겨 아파트인데 그런데 다 놓고 갈 테니까 몸만 들어와 살으라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이 쫓겨날 판인 지금 제 집이 토요일까지 못 나가면 이제 집 저기 전주로 가네. 어찌네 막 짐을 어디다 놔야 되냐 막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걸 딱 준비된 거. 어느 아파트에서 그걸 다 냉장고랑 세탁기랑 다 준비해 줍니까? 에어컨도 새 거도만. TV도 막 다 연결돼 갖고 알아서 다 쓰래요. 야,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왜 항상 끝으로 몰고 가서 그런 끝으로 막 코너로 몰고 가가지고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하나님 방법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여기 대구에서 저희 사촌 누나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 저희 사촌 누나 약간 좀 신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막 쓰러지고 넘어지기 없어가지고 나 니네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울산에서 여기 대구에서 여기 남으로 이사를 왔어요. 돈 얼마 있냐? 300만 원 있어요. 300만 원 갖고 집을 구해야 돼요. 그래 막 하루 종일 돌아도 안 구해요. 그래 헛수고 하지 말고 교회 잠깐 기도하고 가자고. 기도하고 가서 여기 옆에 무슨 봉사 하나 있는데 저기 지금 말하는 이제 저 새 동네 우리 노암동 거기에 500에 얼마 나왔어요. 근데 300밖에 없잖아요. 그래 그 아줌마한테 300으로 좀 어떻게 해서 안 되냐 그랬더니 자기 잘하는 언니인데 한번 해보겠다고. 거기가 평수가 65평 단독주택이에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자기는 저 송동에 집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 딸들이 오면 시골까지 하고 거기 잠깐 하루 이틀 자다가 가는데요. 1년에 몇 번 안 오죠. 그래서 그 집을 그냥 300에 30인가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그 대구에서 이사 와갖고 한 2년 3년 살다가 이제 다시 이제 울산 갔죠. 누가 준비했어? 문시고 찾아봐요. 시간표가 그게 사람이 만드는 시간표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는 일은요 사람의 방법과 달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돼요. 동행하면 여러분 인생은 형통케 되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매일 인본주의 쓰고 사람 대책구하고 강구하고 막 그 일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야,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요행이나 바라는 것처럼. 요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천사를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준비하시고 성령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걸 아니까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모델적 응답받아야 돼. 복음적인 모델적 응답. 복음 누리는 자들이 받는 응답이에요, 이게.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 복음적 선전 건축에 모델적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에 간 걸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작년 12월에 제가 미션홈에서부터 이 성전 건축 메시지를 했는데 지금 몇 개월, 한 7, 8개월 됐죠. 이제 한 9개월째 들어갔는데 9개월 동안 하나님이 뭐 땅 구입하고 여기까지 온 그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잘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걸 믿음 갖고 도전하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모델적 응답 받아야 돼요. 돈 있어서 성전 건축했다. 제가 어디 보니까 구미 제일 무슨 교회인데 어디 뭐 찾다 보니까 있어요. 그 걔네들은요 1금융권에 돈을 빌려준대요. 그러니까 100년 된 교회니까 1금융권 얼마 빌려주냐? 90억 빌려주고 플러스 알파 빌려준대요. 그러니까요 걔네들 뭐 주장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몇 땅이 많으니까 당연히 담보 잡고 빌려주죠. 그런 데는 기도 안 해도 그냥 그 돈 갖다가 설계 맡기고 하면 돼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 주신 증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평생 237 나라에 복음 증거할 증거거리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성전 건축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동참하는 거고 걱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여러분 동참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자녀, 후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여러분 후대가 앞으로 또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 엄청난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엄청난 교육이에요. 하나님이 한 걸 한 번만 봐도 인생이 달라지는데 여러분이 두고두고 후대에게 건물을 두고 건물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신 것을 말할 수 있는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힘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없이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면 힘 주시고요. 하나님 바라보면 은혜 주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까도 사모님 아파가지고 뭐 갑자기 아파요. 오늘 집사님 식사하려고 시간 돼갖고 오랜만에 그랬는데 갑자기 아프셔요. 아 주여. 네. 그럼 막 몇 번 가서 쳐다보고 굳어보고 하마 가봐라. 하마 약 사주라. 뭐 해라. 뭐. 근데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요. 막 그런 고비들이 너무 많았어요. 딸도 뭐 아내도 뭐 저희 인생도 그렇고 많은 고비들이 진짜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저 여기 못 서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은혜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축복 누리면서 살 사람 나 불렀기 때문에 내 힘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힘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체험한 사람은요, 이 은혜를 늘 사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늘 은혜를 주세요. 늘 힘을 주시고. 이게 체험 안 되는 사람은 얼마나 인본주의를 많이 써야 됩니까? 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어떤 힘을 얻어야 됩니까? 여러분이요. 우리 육신적인 힘도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오늘 도전을 받았대. 오늘 그 아줌마를 보면서 아줌마 나이가 72이래요. 그런데 천왕봉 등반을 한대요. 우리 김영기 집사님도 얼굴이 진짜 젊으신데 그 아줌마는 72인데 한 50둘처럼 보여요. 그걸 박 집사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72인데 비교가 돼. 우리 어머니는 거의 막 할머니처럼 하고 다니는데 이 아줌마는 차 태워준데도 막 그 박스를 막 들고 막 가시는데 진짜 젊으셔요. 그래서 집에 와서 샤워하고 내 몸을 한번 봤더니 내 몸도 이제 좀 쭈글쭈글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도전해야 되겠구나. 뭐 허리 아파서 치료받아 다니는데 이거 주요 천왕봉 여러분 제가 천왕봉이 1890m가 돼요. 제가 32살 때 나무나고 처음 봤는데 그때는 쌩쌩해갖고 갔거든요. 제 나이 때 집사님 그때 갔다 왔고 무릎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그 천왕봉을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젊어요. 50몇 살처럼 보인다니. 근데 나이가 72이래요. 그래서 지금도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고. 쇼크. 우리 이것도 있어요. 육신의 힘도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일을 하려면 육신의 힘 갖고는 안 돼. 그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복음을 누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 기도첩에 말씀 정리해서 올려라. 누구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힘나실 겁니다. 제가 그 기도첩 오늘 저 날짜 위에다 뭐 며칠 적은 제가 7일인가? 기도첩 7일째라고 적어놨거든요. 새로 시간 7일째. 근데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그 시간에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글자 하나라도 여러분 바뀌어주면 여러분 힘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누린다 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잡히고 사람 말에 잡히고 환경에 잡히고 주변 문제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있으면 그게 다 응답으로 보여요. 축복으로 보여요. 제가 다시 얘기하면 전도자는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게 전도자예요. 폼 잡고 성적책 끼고 다니는 전도자가 아니에요.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전도자라니까요. 그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신 복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이걸로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문제 있잖아요. 이거를요, 조정할 수 있다. 조정. 복음 누리면요, 영적 문제 안 잡혀요. 영적 문제 이길 수 있어요. 복음 못 누리면 영적 문제 잡혀요. 또 숨은 문제, 드러난 문제 못 이겨요. 이 힘이 없으면.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영적 문제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단한테, 여러분. 이 힘이 없으면 교회, 보험가진 교회에 있으면서도 자기 영적 문제 잡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숨은 문제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난 문제 있어요. 이게 다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요, 사실은. 여러분 문제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아까 사모님 아프니까 우리 하미가. 난 우리 하미 기도하는 거 진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책을 보다가 고개 푸석이 그래. 뭐 하느냐 그랬더니 나 엄마 위해 기도한단 말이야. 야, 내 하미 기도하는 거요. 진짜 내가 최근 몇 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것도 냉장고 앞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엄마 아프니까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봐보세요. 문제 때문에, 드러난 문제 때문에 뭐 해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이런저런 문제 왔다. 사실은 진짜 복음 누리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영적인 힘 누리라고 하는 거지. 죽으라고 여러분 문제 준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짓거리를 알면 그냥 웃어버릴 수 있어. 사단이 항상 하는 짓거리 똑같아요. 여러분 하는 짓이 똑같아요. 사단이 하는 것은 이 미라는 놈이어갖고 늘 똑같은 영적 문제 가지고 사단 속여요. 그때 여러분이 그거를 복음 누림으로 끝내. 그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또, 이러다 보니까 힘 생기면 어떻게 드려? 차원하여 드릴 수 있어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 받아보세요, 여러분. 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절대 안 아깝습니다. 절대 안 아까워요. 사람 하나 잘못하면, 한순간 잘못하면 돈 몇천, 몇억 금방 나가버려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쌓아놓고 모아놔도 한순간 잘못하면 다 나간다니까요. 영적인 힘 얻으세요. 드릴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게 그거는 가짜. 누가 얼마 헌금했으니 나도 거기에 맞춰.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아, 우리 교회 지금 이 정도의 금액이구나. 아,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그 고민 안 하죠. 왜냐? 내 영적 문제 지금 잡혀있고 내 지금 힘든데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힘 얻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 이 축복 여러분 누려야 돼요.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다른 거 구할 게 없어요.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만 가지가 있어도 성령 역사 앞에는 사람 무릎 꿇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강구하는 거예요. 저 우리 기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돕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어떤 분은 전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코롱건설에 있었대요. 나는 그분 아버지가 그런 줄 모르고 그때 뭐라 하더라. 뭐 건축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 사람들 안 남는 장사는 안 해요. 나한테 하는 말이 그렇게 점잖으신 분이 하는 말이 박사님이 하는 말. 목사님 무조건 후려쳐야 돼요. 나 제일로 못하는 게 나 딜하는 걸 내가 진짜 난 딜을 못해요. 그래서 후려치래.
뭘 후려치라는 거예요. 건설사들은 무조건 남겨먹으니까, 목사님 그냥 교회 가난한 척하고 다 후려쳐가지고, 설계비도 다 후려치고, 건설비도 다 후려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 그거 못하는데 집사님 좀 해주죠. 내가. 그랬는데, 내 힘 갖고는 안 돼. 근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 하거든요. 다 거짓말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성령 충만. 안 당해야 되니까. 그래, 만 가지가 있어 성령 앞에 다 복종한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요. 또, 뭐 있어야 됩니까? 권능. 현장에서 사용해야 돼요. 건설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절 말씀이잖아요. 성도에게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이 있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힘을 얻으면 성도가 살면 뭐가 살아요? 교회 살아요. 교회 살아요. 교회 살면 뭐 살아요? 나라 살아요. 결국엔 여러분이 사는 게 교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 얻는 게 교회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힘 얻어야 나라 살려요. 지역 살리고 시대 살려요.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힘 얻어라.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시험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해서 이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고 감사한 일은 그건 하나님 일 아니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진짜 이 힘이 있고 구원에 감격 감사 있는 사람은 진짜 기뻐서 해요. 예전에 제가 교회 차량 운행을 진짜 많이 했는데요. 그 차량 운행할 때 유초등부, 중고등부, 뭐 대학 청년부 다 태우고 여름방학마다 막 이렇게 충주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힘들어요. 차량 운행하기가. 그때는 모터도 아니고 차가 다 스틱인데 그거 한번 갔다 오면 무릎 뻑뻑하고. 근데요, 그때 무슨 생각 때 그래 나 한 사람이 헌신하면 이 뒤에 지금 타 있는 이 랩런트들 앞으로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린다. 아침에 힘들어요. 새벽기도 차량 운행 그분들 몇 분, 5, 6명 태우고 가는데 이분들이 교회에 기도하니까 교회가 살고 목회자가 힘 얻어서 복음 전하지. 그럼 내 한 사람이 잠깐 40분 일을 일어나고 헌신하고 새벽기도 나고 그런 기쁜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주일날 또 예배 끝나고 차량 운행해야 돼. 차량 운행 갔다 오면 밥 없다니까요. 희한하게. 차량 운행 갔다 오면 운전자 밥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왜 가요? 아니 그분들 세신자들이 보통 차 타고 다니지 뭐 헌신자가 차 안 타요. 새 가족이 와가지고 편하게 와가지고 말씀 듣고 가면 2, 3 살면 가정 살리고 지역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잖아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감사함으로 기뻐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주의 일을 하는 방법이에요. 성전 건축 어떻게 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교회의 영적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전 건축하는데 불신앙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 끝내야 돼요. 불신앙이 끝나고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되어지는 서로가 진짜 기도하고 성전을 마음에 담고 237 성전 마음에 담고 앞으로 후대가 일어날 성전 마음 담고 치유할 성전 마음 담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짓는구나. 거기에 그런 영적 분위기가 돼야 돼요.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냐 감사함으로 출애굽기 30장 3절에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연하여 드렸다 그랬어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런 애가 있죠.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여기서 주시고 저기서 주시고 막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 가정의 경제를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고민해보세요. 아침마다 자원해 드리는데 연하여 드렸다 그랬어요. 5절에 뭐라고 나오냐?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남음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남았대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충분하고 넉넉히 남았더라.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충분하고 넉넉히 남았더라. 우리 교회도 이 축복 찾아 누려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그 141명 구독자들 중에 보는 사람이 많아요. 네, 많아요. 그분들이 다 기도하고 계셔요. 다른 거 안 봐도 어떤 분은 성전 건축 메시지만 또 찾아서 들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너희 전화 와가지고 이거 이번 주에 또 그런 메시지 하시더라고 막 이런 포럼하는 사람도 있고 어찌됐건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하면 다 들어요. 다른 사람 다 듣고 있어요.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건축 분위기 이게 영적 분위기가 돼야 돼요. 또 어떻게 헌신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역대상 29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9절. 1절부터 9절까지. 다윗이요,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성전 건축을.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그걸 어떻게 준비했냐?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다윗이 그래 뭐라고 고백합니까?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 힘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힘을 주신 것에 감사. 드릴 수 있는 힘을. 그래서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데 내 경제가 들어가고, 하나님 전이 세워지는데 내 인생이 담기고, 내 중심이, 그것보다 기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주셨어요. 여러분의 과거는 이걸로 끝났어요. 우리의 미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이 미래예요. 우리 현재는 어디에 있냐? 성전에 있어요. 여러분 현재가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교회와 관련이 있어요. 어떤 교회 만났다 따라서 여러분 인생 달라져요. 이 교회에서 뭘 전해요? 복음 말해요. 여기에 전도자들이 있어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게 다예요, 이게. 교회 잘못 만나면 인생 끝내버려요, 여러분. 교회 잘 만나면 여러분 인생, 여러분 후대 대대로 이 축복 누리는 증인들을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그리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세우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같이 세워져 가고 여러분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못 누렸던 것들을 하나님 교회에 세우면서 다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 분위기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카톡방에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또 뭐 전도회별로 기도하고 파트별로 기도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21절에 23절 주의 손이 함께하사 은혜가 계속 가득한 그런 교회적인 축복.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못할 거 없어요. 안 될 거 없어요.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된 여러분 인생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힘 주신 걸로 하는 거고요. 내 힘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힘 주셔서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지 여러분 뭐 슬픔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랑 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균형 있는 그래서 삶에 균형 있는 여러분 신앙과 헌신이요. 교회는 누군가의 헌신으로 돌아갑니다. 누군가의 헌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마리아의 헌신처럼 최고의 헌신을 한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거예요. 남는 걸 드린 게 아니에요. 쓰레기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거예요. 교회에는
항상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좀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그걸 기념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 십자가의 구원을 고백한 거예요. 복음적 헌신을 한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 것을 다 드린 거예요. 반대로 가룟 유다는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인생 무너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은 믿음 가진 자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 여러분이요, 진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친척처럼, 이거는 복음을 알고 전도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헌신이에요. 이 헌신은.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헌신, 여러분 로마서 16장 1절 4절. 복음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던 저 로마서 16장의 저들 때문에 로마 복음화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목 내놓고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완전 책임지세요. 한번 두고 보세요.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증인으로 서세요.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전도의 흐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 3서 1장 2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 영혼이 힘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기도로 건축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로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없는 돈도 이상하게 갖다 주시고 하신다니까요. 희한해요, 하나님 방법이. 아유, 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불신앙이라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왜 지금까지 없이 살았어? 다 뺏긴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번 성전 건축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규모를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는 시간표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드릴 수 없는데요. 그 자랑이요? 자랑이냐고,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사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들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진짜 응답받는 사람이요. 왜 우리 뭐 옛날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 없고. 그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갱신하라는 거지. 자, 그래서 결론. 우리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하나님이 성장시키고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켜요. 성숙한 신앙인으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서 여러분 깨닫고 치유받게 하십니다. 이거 드리면서 깨닫고 치유받게 하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성전 건축하면서 여러분 경제관 치유되면 아까 말했듯이 남는 거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그 일에 나의 가장 좋은 것, 나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올바른 경제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내 일은 다 하고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하고 그게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인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걸 뭐하죠? 예전에 뭐 유목사님 얘기 어떤 분 뭐 교회 건축도 안 할 건데 미리 건축 헌금 뭐 해놓고 했잖아요. 그죠? 왜냐? 건축할 때 쓰려고. 그 얼마나 경제관 치유돼요. 내 건 다 쓰고 하나님께 드릴 돈은 없어. 그게 틀린 경제관이에요. 내 할 거 먹을 거 할 일 다 하고 아버지께 드릴 돈이 없대. 그러니까 가난한 거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삶치유예요.
참지요. 여러분이 성전 건축하면서 그래 내가 왜 가난하냐. 기능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기능 회복하고 전문성 회복. 교회 성도들 이거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헌금 한다 하는데 헌금 못하고 뭐 없잖아요. 뭐 힘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올바른 헌금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경제가 치유받아야 될 상황이요. 그러면 내 삶이 치유받아야 경제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아무렇게 사는데 하나님 경제 주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올바른 기능과 전문성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나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는 어른들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고 중지가 됐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거야? 나는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어떤 기능과 믿음을 지금 준비해야 될까? 이거를요 다 회복하는 시간표요. 여러분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델적 축복을 받아요. 거기에 증인되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내가 하나님이랑 올인하고 하는데 아버지가 모든 거 해보시죠. 지난번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때 이명 권사님도 얘기하고 그 한교 뭐 한빛교 이런 얘기 건축 얘기하면서 태미 전사도 자기 원래 있었던 교회 뭐 성전 건축 하는데 막 목사님 감옥 갈 뻔하고 막 이게 그런데 그때 예물 드렸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돌아보면 다 중요한 응답들을 다 받고 있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한 거니까.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모델적인 증인의 축복을 누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성전 건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기에 여러분 증인되어야 되고요. 아까 말했던 거 이거를 누구에게 가르치라? 렘넌트에게 가르치라. 왜냐?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RUTC도 해야 되고요. 수많은 하나님께 헌신할 일이 많아요. 그걸 후대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작, 마무리 모든 것은 하나님 하셨다.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게 교육이거든요.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우리 성전 건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앞으로 하나님 또 인도해 가실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증인으로 쓰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성전 건축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멘? 주의 일을 하는데 막 내 힘 갖고 인본주의로 하고 지방법으로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힘 얻어야 돼요. 먼저 뭐 해야 돼요? 기쁨과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기쁨과 감사하는 거 하지 마. 그 괜히 하고 힘들고 나중에 누가 안 알아주네 보니 시험 드니까 그거는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구원 주시고 십자가 다 이루신 그분.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한 사람의 헌신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뒤에서 응답받을 걸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힘을 얻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도 빠지는 게 없어요. 그 유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유목사님 어머니가 돈을 다리미질 해갖고 돈을 하나님께 헌금 드렸대. 그 유목사님 자기가 볼 때는 자기는 용돈 하나도 안 주면서 맨날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합니까? 집안에 아픈 사람 없대잖아요. 그죠? 아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던지. 여러분은 그거잖아요. 실컷 돈 벌어놓고 이빨 빠져가지고 나가고 돈 몇백만 원 또 깨지고 또 어디 뭐 해갖고 또 깨지고 벌어놓으면 나갈 때가 더 많아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안 막아주니까. 근데 희한해요. 문제가 터지면 어떤 사람 문제가 터지면 돈이 더 들어와요. 뭔가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 축복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이번에 보면 우리 집사님 버스 그거 하는데 많이 쉬었잖아요. 오늘 보니까 버스 기사들 재난지원금 80만 원 지급하는데 2달 이상 된 사람들. 그럼 뭐 전세버스 난 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버스 기사 준다 했으니까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80만 원 돈 없는 줄 알고
아, 왜 난데없이 버스기사 지급이요? 버스기사들 국가에서 돈 잘 받고 하는데. 집사님 때문에 죽은 거예요. 희한해요. 하나님이 이 방법 채우시는 방법들을 보면요. 거기다 또 국가에서 25만 원 또 준다며요. 105만 원.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리고 복음 가진 하나님 사람이라면 복음의 일에 올인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가 이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주의 일에 증인되기 바라고 성전 건축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아, 진짜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 일하시는 걸 봐야 되는구나. 보고 평생 우리가 인본주의 쓰거나 그게 아니라 평생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성령 인도하신 대로 성령 역사하신 걸 보고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하셔야 돼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